네, 저희 먼저 말씀 보시기에 앞서 서로 인사하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비록 날씨는 무덥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저희에게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다윗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합니다. 제가 다윗 애니메이션 영화 홍보 직원은 아니지만 수차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윗 영화 애니메이션 예고편을 보니까 정말 재미있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 할 거 없이 모두가 정말 이 영화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 애니메이션 영화의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했는데요.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신병들에게 영화 무료 시사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시사회 후 이제 신병들의 인터뷰도 했는데요. 그 중에는 비기독교인 신병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 있었고 다윗이 사람의 이름인지 사물의 이름인지 몰랐다고 말한 병사도 있을 정도로 정말 그곳에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이제 병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병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고 저도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내가 논산훈련도에 있을 때에는 이런 걸 안 해줬는지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군대로 나아가시는데 정말 이렇게 영화로 큰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새가족반으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다윗 애니메이션은 다윗의 인생 중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점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넣으면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 영화는 최소 3부작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부는 다윗과 골리앗, 2부는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3부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다윗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의 압살롬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는 다른 이야기들,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밧세바 등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입니다. 성경은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삶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심오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밝은 부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어둡고 침울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그 후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된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형 암논과의 불화,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이 왕좌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망, 욕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반역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했고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러 도울 자들을 붙여주셨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반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역자 압살롬이 파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자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피난길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그러나 어째서인지 다윗 왕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자이긴 했지만 자신의 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대목은 성경에서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가장 격한 감정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감정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성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감정도 주셨습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영뿐 아니라 마음도 소유하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적인 원리뿐 아니라 감정적인 본성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슬픔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따라서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슬픔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겪은 이후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인생의 두 번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의 첫 번째 광야 시간은 사울 왕에게 쫓겼던 시간이었죠. 그때도 무척 힘들었는데 그때는 다윗이 젊었을 때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윗은 노년의 때를 바라보고 있었고 육신적으로도 약해져 있었고 죄의 결과로 인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슬픔은 정상적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과도한 슬픔이 다윗을 목숨 걸고 지켰던 용사들과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반역자가 처단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었던 다윗이 격한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과도한 슬픔은 압살롬에 대한 과도한 애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아들들 중
압살롬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출중한 외모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온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압살롬의 어머니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겐 여러 아내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 출신이 일반 백성이나 유력한 가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어머니였던 마아가는 그술 왕 달메의 딸, 즉 공주였습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만 유일하게 다윗이 이웃나라와 정치적 동맹을 맺으며 혼인한 왕가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은 왕가 출신의 자녀이자 왕세자로서 품위가 돋보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애정은 과도했습니다. 그 애정은 단순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 애정은 다윗의 분별력을 흐리게 할 만큼 과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압살롬에게 이런 불균형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일까요? 첫째, 징계에 대한 다윗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고 다윗은 눈감아 주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으로 살인죄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압살롬은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이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것을 사실상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압살롬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징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징계에 대한 저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선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를 단순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인 저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저희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십니다. 그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수술의 과정에서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처럼 저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한 징계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저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는 저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마땅히 자녀를 징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주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그 징계는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않을 정도의 징계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려면 기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함께 머리를 맞대어 자녀에 대한 징계의 적당한 수준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둘째, 압살롬에 대한 과도한 애정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신실하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그럴싸해 보이고 더 가능성 있어 보이는 압살롬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 과도한 애정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애정은 곧 과도한 슬픔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아픔을 두고 슬퍼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며 슬픔을 쏟아내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하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당시의 다른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체제였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은 다윗이었지만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던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만 신정 국가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신정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사건들을 통해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우시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과도한 슬픔 때문에 왕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문제에 빠져서 공동체의 안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압살롬을 향한 과도한 애정이 낳은 참담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아더 핑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의 안녕보다 자기의 사악한 아들의 안녕에 대해 더 염려하고 있었다. 그의 왕국이 보존된 것에 대한 감사는 그의 엇나간 자식의 죽음에 대한 과도한 슬픔에 의해 완전히 삼켜지고 말았다. 사무엘하 19장 4절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이 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슬픔을 더욱 격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은 주변에 백성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압살롬을 향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감정을 쏟아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아더 핑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은 완전히 슬픔에 압도되어 그 시점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일과 자기 백성들의 필요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말았다. 바로 그것이 과도한 슬픔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그것은 사람을 완전히 자신에게 몰입하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관심사를 무시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우리를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완전히 부적합하게 만든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적으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몰입하게 만든다. 사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슬픔 자체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며 슬픔에 공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윗의 과도한 슬픔을 거듭 조명하며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 다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슬픈 감정 다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공동체에 해를 입힐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무와 사명을 방해할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왕이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 이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왕과 같은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가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는 소금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가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의 사회적 위치를 보고 내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월급, 지위, 경력 등의 세상적 기준으로 내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개인적인 문제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사적인 삶의 문제를 핑계로 하나님의 공적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개인의 삶의 행복과 안녕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나가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바로 저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며 이 나라의 선거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라의 짐, 국가의 짐, 그것까지 짊어질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후 이웃에게 마을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이 완벽해서 보내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양을 이리떼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공적 영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다윗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 요압을 통해 과도한 슬픔에 빠져있던 다윗을 깨워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죄를 범할 때에도 요압을 사용하였고 요압은 다윗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흔들어 깨움을 당하는 다윗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도 다윗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왕 깨어날 거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깨어나는 것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미리 분간하고 깨어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자에서 공식적인 나라의 업무를 보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사명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사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목동에서 보낸 다윗은 아름다운 자연으로부터 폭넓은 감수성을 얻었을 것이에요. 다윗의 예술적 감각은 뛰어났고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와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린 시절에 정말 이 자연을 많이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에 살다 보니까 두 아이를 이제 도시 건물 숲에서 키우면서 참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외대라는 거대한 숲을 주셔가지고 이제 최대한 자주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풍부한 감수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우정 관계 덕분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에게 다윗은 호의를 베풀기도 했죠.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 모두를 품어주었고 그렇게 아둘람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풍부한 감정에서 비롯된 뛰어난 공감 능력은 다윗의 장점이기도 했고 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 그 장점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과도한 애정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압살롬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압살롬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이 아끼고 돌봐야 할 백성들을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자의 사명으로 불러주셨는데 다윗은 양이었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모두 압살롬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목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한 양에게만 모든 감정을 쏟아낸 나머지 다른 양들에게는 그 어떤 사랑과 애정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감정과 관련하여 저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감정도 함께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조건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좋게 쓰면 되는 겁니다. 둘째,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감정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감정은 죄로 오염됐습니다. 셋째, 타락한 인간이 감정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관련하여 저희가 주의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감정이 삶과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또는 기분이 내키면 어떤 일을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의 기준, 이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기준은 오직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하죠. 행동의 여부, 결정의 기준,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즉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저희는 자주 실패합니다. 감정적 실패에 있어서 그 원인은 이 감정에 관한 중요한 사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잊어버렸을 때 발생합니다. 즉 감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감정도 함께 타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감정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라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들 중 하나라도 잊었을 때 저희는 감정적으로 실패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감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사에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 다른 지체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은사로 주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 다윗처럼 한 사람에게 과도한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말씀과 기도라는 기준으로 감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저희가 평소에 말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저희 외대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와 통독이 이 분야에서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죠. 또한 어떤 사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도록, 감정이 기준이 되어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곳에 있어서는 하가다와 저희가 늘 매일 하고 있는 하가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가 이 분야에서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감정에 관련하여 아더 핑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일의 그리고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당신의 갈망에 주의하고 그것들이 금지된 것들을 향해 분출할 때 즉시 그것들을 제어하는 습관을 지니라.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그런 감정들이 나타난 이유를 찾아보라. 그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든 너무 깊이 달라붙지 않게 조심하라. 당신이 무언가를 크게 높이면 높일수록 그것을 잃었을 때 더 날카로운 고통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 나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도 있지만 공적인 사명의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의 과도한 슬픔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감정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올바른 기준 아래에서 저희의 감정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 삶에 제가 압살롬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꽂혀 있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꽂혀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중독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그 우상은 반드시 배신한다는 것을 저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서 제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제 삶에 압살롬과 같이 과도한 애정을 쏟아놓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정말 하나님이 마땅히 사랑하고 품으라고 하는 그 양들 외에 다른 것에 제가 너무 과도한 애정을 쏟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저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정작 저희가 돌보아야 할 그 잃은 양을 돌보지 않는, 보살피지 않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양에만 이기적으로 나의 온 은사를 쏟아내 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저희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하는 곳에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정말 선물로 주신 그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선물, 영혼들을 돌보라고,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선물을 정말 저희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압살롬처럼 제 삶에 과도하게 꽂힌 것은 없는지, 제가 과도하게 애정을 쏟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나의 개인의 삶,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 나라의 소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험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느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치는데도 나를 향할 뜻을 생각해야 해. 믿음의 소망,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 또 아냐.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근사를, 그 선물을 저희가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에게 주셨던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귀한 은사, 선물을 저희도 잘못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말씀과 기도라는 기준으로 올바른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